삭개오란 이름은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하고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서 돈을 끌어모으면서 로마 사람이 가서 돈을 끌어오면 반발이 심하니까 옛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를 삼고 도둑질해 갈 때 조선 사람들을 앞제비 세워가지고 했던 짓처럼 유대 사람들 가운데 세리를 세워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보내는 세금 외에도 더 많이 뜯어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인간들이 그 당시에 세리들이었는데 삭개오는 그 중에 두목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에 반역하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자기 잘 살려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회심이란 건 컨버전이라고 그래서 180도 돌아서다, 변화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을 가거나 다른 나라 가면 전기 이렇게 꽂는데 이게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버러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끼면 이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는 게 변환기가 컨버러죠. 이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헛되고 부질없는 인생 살던 인간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변화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던 인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진짜 힘있게 멋있게 사는 인생의 변화입니다. 회심. 이거를 존재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서 존재의 본질적인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욕할수록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남들이 욕하면 욕할수록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돈이 나의 행복을 개런티할 거다.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면 나를 욕하던 인간들도 부러워할 거다. 이러고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삭개오도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불행하다는 걸 안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동네를 지나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며 친구해 주는 분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죄인들하고도 가깝게,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미움 살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한다. 그래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동네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란 사람 왔다고 몰려가는데 자기도 따라갔지만 아마 분명히 유대인들이 저 새끼 저거 삭개오 아냐? 저거 못 오게 하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저놈 오지 못하게.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랬더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가시는 중인데 예수님이 콧뽕나무 앞에 가 서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의 성경에서 누구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자기가 또 자겠다. 가서 한잠 자고 오겠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사이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라고 그러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나는 율법 다 잘 지키고 십계명 나 이거 뭐 100% 잘 지켰고 내가 이게 종교적으로 대단한 인간인데 내가 당신 따라가겠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재산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에이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가버렸어요. 예수님 안 따라와서. 근데 19장 넘어와서는 율법은커녕 인간의 기본 도리도 못하는 이 거지 같은 삭개오란 인간은 예수님이 스스로 오셔가지고 야 내려와라. 나 오늘 네 집에 가서 한잠 자겠다.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철저하게 자기가 믿음 좋다고 하는 부자 청년이 아니고 문제덩어리인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겠냐.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목마른 마음이에요. 온 집안이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죽치고 살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짓 하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내 신앙이 성숙해지냐 아무 상관없어. 늘 하던 짓 그대로 똑같이 못난 짓 그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어하는 욕망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가난한 심령이 안 돼요. 그냥 예배당 문짝만 왔다 갔다 하고 고맙긴 하죠. 어떤 때는 이 추울 때 그래도 자리라도 대표주니까 고맙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안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그 무엇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어쩌면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될 때 하나님과 맺은 서약 그거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냥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거 언젠가는 깨지고 주님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삭개오는 그거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었더니 평생 이루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왜? 삭개오는요, 저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저 매국노, 저 로마 제국의 앞잡이, 저 더러운 놈.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브라함 자손이래.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사람의 정체성, 주체성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인생의 비본질적인 관심에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거 아니구나. 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겠다.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겠다. 주의 기쁨이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이 결단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자기가 살았던 과거에 대한 회개의 열매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최대한의 대가를 치르겠다. 잘못 벌어들인 돈 4배로 내놓겠다. 사람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자기 것만 챙기던 인생에서 남과 더불어 나누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람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담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쌓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가두어두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사랑 나눔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거룩한 변화에 몸부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몸이 아플 때 그래요.
어떤 때는 인생의 길이 자꾸 막힐 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 삶의 기초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인생의 때 거룩한 변화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거룩한 흔들림이 있어야 새로운 하나님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결단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 인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이 강해졌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절대절명의 자기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를 예수님이 우러러 봤다, 존경했다, 뭐 그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어쩌면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는지 몰라요. 아니 그 많은 군중들이 인기가 절정했던 예수님이 이게 하필이면 뽕나무, 세상 말로 쪽팔린 꼬락선이를 하고 있는 그 앞에 왜 서세요? 왜 그 뽕나무에 멈추시는 겁니까? 저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가 생각 없이 그 뽕나무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평생 삭개오는요, 돈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통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경멸함을 할수록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쉽게 생각지도 않는 생각을 하는 생존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어디쯤 어느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철저하게 짧은 시간에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만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장사도 로케이션이라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변화도 예수님 만나기 위한 만남의 장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려면 진짜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발전시키는 사람들과 만나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속회 너무 쓸데없는 소리들하고 헛소리들 해서 이거 좀 속회를 좀 교회가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꾸세요. 그냥 딴 속회 가세요. 그래서 속회를 바꾸던가 아니면 딴 속회 가야 돼요. 왜? 늘 그 사람들하고 그런 똑같은 신앙에 도움 안 되는 짓 하면서 무슨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시시하게 해요?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교회를 바꾸던가. 은혜 못 받는 교회 뭐로 그렇게 죽지고 다녀요? 정말 내 신앙생활에 욕심을 가지고 잘 믿어보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에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이 프로징 제일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예수님이 멈추시는 뽕나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냥 자기도 시시하게 믿고 남들도 시시한 신앙생활하고 삐쭉삐쭉하면서 아버지 인생을 하루라도 그렇게 삽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하루를 살아도 나는 의미 있게, 하루를 살아도 주의 기쁨과 영광 되게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지난날도 시시했으니 오늘도 시시하고 앞으로는 더 시시하게 살겠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은혜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밀려가는 인생에서 부름받은 인생으로 전환돼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급히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는다 해도 이 기쁨, 이 영접함이 없으면 이거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 잘 쉬고 잘 준비해서 내가 헌금도 대리미로 데려놓고 옷도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가는 게 저렇게 행복할까? 아빠는 일주일 내내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오늘 예배 가기 드리려고 해서 아침부터 찬송 부르며 콧노래 부르며 저렇게 행복했구나.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주는 부모와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심통 부리다가 적당히 갔다가 오면 심통 부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게 뭘 남겨주는 겁니까? 인생 그렇게 시시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허망한 것 쫓아 사느라 인생 헛되게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최종호 교수라는 분이 몇 달 전에 신문 인터뷰한 거를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에 어느 세대 상관없이 힘들게 산다고 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젊은이들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총체적입니다. 잘해온 친구들은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어해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잘해야 하고 더 달려야 할 것 같은데 힘이 소진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요. 반대로 이루지 못한 친구들은 이러다 굶어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에 시달리고요.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는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있는 자동차로 폭주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느낌입니다. 밀려서 달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쉼도 없고 자기 성찰도 없고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장이 터지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그래야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열심히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목사 딸이 있었어요. 참 모범적이고 칭찬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러다가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하고 애들을 키우는데 중년에 들어가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약물 중독에 빠져요. 이름이 앤 캐멀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Seduced by Success예요. 성공에게 유혹당하다 그랬어요. 부제를 보면 No longer addicted to pills, performance and praise. 성공에게 유혹당하다. 이제는 약물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공 중독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랬어요. 성공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공 중독에서 자유케 되었다. 여기 혹시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포함해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철저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철저하지 않잖아요. 장로 아들도 술 먹고 들어와서 장로 딸도 결혼했다가 이혼할 수도 있어요. 목사 아들도 대학 다니다가 쫓겨날 수도 있고 목사 딸도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넌 안 된다. 너는 목사 딸이니까 잘해야 된다. 너는 장로 딸이니까 잘해야 된다.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 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예? 실패하도록 실패했네. 새끼 실패했네. 할렐루야.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너는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뭘 안 돼. 안 되기는. 뭘 안 돼. 아니 목사 자식이라고 다 잘해야 됩니까? 장로 자식들이라고 뭘 모범이 돼야 됩니까?
자기도 모범이 아니라 위선자 바리새인이면서 좀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좀 세상에서 잘난 집안들, 자기들이 좀 뭐라고 그러죠? 가문이 좀 출중하다, 고상한 집안이라는 사람들 자식들하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자기들이 철저하다는 집안의 자식들일수록 정신병이 많대요. 정신병이. 왜? 거짓말하고 사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제가 이렇게 이게 넥타이구나. 넥타이 메고 뭐 양복 주워 입고 이게 향수 뿌리고 온다고 내 속이다 향수 냄새 납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우리 다 살고 있는 건데, 나도 못하면서, 나도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 존재가 왜 자식들 앞에 위선을 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보, 우리 딸 요번에 학교 때려쳤대. 할렐루야.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지. 옛날에는 새벽 기도에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래요. 입시를 앞두고 대학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가 기가 막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기도? 목사님 우리 아들놈 요번에 서울대학을 입학하면 제 인간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지 맘대로 지실력으로 여지껏 살아왔는데 요번에 좀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부모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요, 속해고 큐티고 뭐고 간에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 믿음 좋은 것처럼 다 속내로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거의 다. 진짜 깊이가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이번에도 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참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겠어. 이게 진짜지. 나는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데 왜 인정 안 해줄까? 이게 안 될 그런 장난들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생은 실패해야만 예수님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남들에게 성공한 것으로 인정받으러 가면 이거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자기 딸 어떤 사람하고 중매가 들어왔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래?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왜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 양반 목사라고 그러는데 뭔 놈의 금붙이가 몸에 그렇게 많이 붙어있고 반지인데 금반지에다가 다이아몬드까지 있고, 아니 무슨 목사가 금반지에다 다이아몬드를 줄줄이 달고 다녀요. 왜 그러겠어요? 속이 허해서 그래요. 네? 진짜 목사라면 저는 잊어먹어서 웃지만 반지 이런 거 안 껴야 돼요. 네? 허하니까 이상한 박사기들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허하니까 금붙이를 주렁주렁 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금붙이를 달아? 남자가. 이름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지금요.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똑같아요.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것도 속이 허해서 그래요. 가난한 심정이 되면.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시급성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야죠. 예수님은 자기 존재 목적, 자기 본부로 상실했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오늘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군중심리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내가 잘하는 거 없고 인기 있는 거 없고 박수 받고,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삭개오처럼 쪽팔리지만 보잘것없는 뽕나무에 올라서 주님을 간절하는 심령이 되는,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여러분 보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들하고 인생 낭비하는 게 얼마나, 오히려 그런 거 실패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인간의 잘하는 거가 실패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신앙이지. 목사들도 똑같아. 우리 교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크고.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가 우린 코로나 지나고 했는데도 헌금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철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철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닌 거죠. 비록 보잘것없는 폼나지 않는 것 같은 나무일지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이제 가지고 있던 삶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삽니다. 밀려 행복하지도 않은데 세상 사람들 박수받고 성공했다고 인정받으려고 브레이크 없이 불행하게 사는 인생 그만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 온 집안의 구원에 이르고 남아있는 인생 얼마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